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독일에 갔을 때가 1999년 9월이었습니다. 가보니 날씨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젊은 목사가 낯선 땅에 와서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셔서 도와주는 성도들 덕에 처음에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쯤 되면서부터 날씨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이 되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데 제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겨울 날씨였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날이 선 것 같은 매서운 북풍이 휘몰아치고 곳곳에 얼음이 올고 눈이 오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중에서도 제가 살던 디셀도르프는 대장에서 가까이 있는 도시라서 그런지 위도는 서울보다 훨씬 높지만 기온은 오히려 서울보다 높았습니다. 겨울이라 춥다 해도 영하 2, 3도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겨울이 우기다 보니 겨울비가 걸핏하면 내리는데 그 추위가 을씨년스러운 추위였습니다. 더구나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맞춰놓아서 아무리 난방을 올려도 한국에서 온 사람은 추워서 난방 라디에이터 옆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해를 볼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한국은 워낙 해가 많아 햇살의 고마움을 몰랐는데 처음 독일에서 겨울을 지내며 11월에서 4월까지 6개월간 햇볕을 쬐을 수 있을 만큼 맑은 날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독일에 가서 이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햇볕의 태양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에 대한 9번째 재앙은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흑암은 단순히 해가 구름에 가리는 정도의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마저 서로 볼 수 없는 흑암이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메뚜기도 우박도 파리도 애굽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캄캄한 어둠이야말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으로 믿는 태양마저 사라져버리니 그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로는 급히 모세 아론을 불러 지난번에는 거절했던 아이들도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헌데 한 가지, 그들이 기르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축이 필요했으며 백성들을 위해서도 꼭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최후 통첩을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잠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는 자신은 양보하는데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모세가 미웠습니다. 무릇 리더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이처럼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센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성도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마침내 절망과 고난의 애굽에서 탈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리 흑암 같은 고난이 우리를 덮쳐도 우리에게 의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함으로 모든 흑암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